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자가 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하신 에덴 동산에서 별 큰 노동 없이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게 다 풍족하니까 그 당시에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던가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아마 못 먹게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아주 내재해 있는 깊은 호기심 같은 게 있었는지 간교한 뱀이 유혹하여서 이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볼까 하는 거였겠죠. 그걸로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확실하게 구분한다라는 것은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누구에게 의지하여 그 힘을 빌릴 이유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참으로 매혹적이어서 인간은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오히려 그걸 우리가 흔히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뱀이 간교하듯이 그 유혹에 빠진 인간도 간교함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탐욕스럽고 간교하고 또 선악을 사실은 알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려니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깊은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는 최초의 인간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든 어떤 누구든 어떤 사회든 간에 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다라고 뛰어난 그 현자들이 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악한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 마음속에 딴 마음을 일으켜서 이 땅에 악이 스며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곡식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것은 곡식 씨앗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몰래 그 어떤 존재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이게 같이 자라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선한 존재인 인간 안에 기생하는 또 다른 악이 이제 여기서는 가라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시커먼 곳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하여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 내가 너희 속에 그러한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길은 있다.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거죠. 근데 가라지가 뭐냐 하면 우리 옛날에 피라고 있죠. 동양에서는 이걸 피라고 하고요. 저쪽에서는 독보리 뭐 혹은 모양이 이렇게 진해처럼 생겨가지고 진해보리라고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밀하고 보리를 많이 생산하는 저쪽에는 이게 이제 아주 골칫거리 중에 골칫거리였답니다. 이 독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구토, 설사, 현기증 이런 건 나고, 그다음에 가축이 먹어도 이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거에서 일찌감치 안악내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뽑아버린대요. 근데 처음 날 때는 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데 이삭이 펴일 때쯤에 이제 모양새가 달라져가지고 알 수 있대요. 저희들도 그 초등학교 시절에 피 뽑으러 강제 동원돼가지고 논에 가서 그 뽑고 그랬습니다. 아마 망치는 게 더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모신기로 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아주 원시적인 농업을 저희 초등학교 때 50년대, 60년대 이때만 해도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천수답이었고, 산은 불구숭이 산이었으니 씨앗 같은 건 채집하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송충이 그 하기 위해 젓가락 들고 다 동원돼 가지고 잡아오기도 하고. 어쨌든 하여튼 인간은 자연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엉망진창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잘 길러야 되죠. 제가 우리 학교에서도 가끔 이제 그 앞에 논에 그 벼 자라는 거 보러 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벼에서 벌레가 막 기어다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또 사라졌어요. 아마 이렇게 농약 쳐가지고 죽이고 그랬나 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람 기르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생기지 않게 또 보고, 그다음에 쓰러지면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인간에게 두 마음 있는 것은 꼭 밭에 피가 같이 자라는 것과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곡식은 싸우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아주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곡식도 하여튼 기를 쓰면서 그 잡초와 싸우면서 스스로 익어가야 됩니다. 비바람과도 싸워야 되고요. 병충해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소중히 생각하면 태풍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병충해로 해를 입어도 그가 치료하실 터이고, 가라지가 숨통을 재어도 결국에는 결실을 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가라지가 훨씬 우세하게 된 사람이 골칫거리죠. 끝까지 간교함과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그럼 완전히 가라지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세력을 점차 확장해서 그 곡식을 억누르고 스스로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만족할 줄을 모르는 그런 욕망의 화신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들에게서 늘 볼 수 있었던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결말은 오늘 비유에 따르면은 주수꾼들이 거두어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거두음과 불살라짐은 성경이 영벌과 영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이성의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어둠과 죄가 있음을 깨달은 자가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면 마음속에서 가라지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므로 영생이라 해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면 금세 알아듣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그 곳간 안에 거두어 들여진 것이니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마음속에 가라지가 훨씬 우세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고 일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쾌락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눈앞에 어둠의 세계의 문이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불이 어른거리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죠. 나이 들면은 그래 회개를 많이 해요. 아이고 내 잘못했구나 이러고. 그전에는 그렇게 부인을 학대하고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슬그머니 들어가지고 이제 걸려들고 마루도 닦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젊음도 주시지만은 늙고 죽는 것, 병드는 것도 주신 것은 어찌 보면은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말이죠. 목숨을 걸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인간에게 육신의 목숨이 한계가 있는 것은 영생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몸이 영원히 살면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영생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기 생이 유한하기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경계가 여기까지거든요. 아무리 가도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특이하게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 세계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면 그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물밀듯이 인간에게 밀려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그가 진실로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알고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라지가 나를 끝없이 괴롭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초부터 나면서부터 아무 죄의식도 가지도 않고 늘 선하기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살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관계망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인간의 한계예요. 자기 개인뿐 아니라 우리가 섞여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 이거죠. 나도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한계를 알 때 비로소 나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서서히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이 곡식을 억누르고 자기 세계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고 시커먼 게 눈앞에 닥쳐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어른거리면 겁납니다. 그러니까 창황망조해지죠, 마음이. 그때 두 가지 선택하는 것 같아요. 히틀러의 경우에는 자기 이미 이제 죽을 것도 알고 전쟁은 거의 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운명이 뻔하죠. 무솔리니가 이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걸 보고 자기는 자살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 국민 전체를, 독일 국토 전체를 폐허로 만들고 같이 가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때 부하들이 반기를 들어요.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겨우 독일이 그나마 이제 국민들도 좀 살아남고 도시도 이제 덜 파괴되고 그렇게 끝이 나요. 본인은 물론 자살하고 맙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이제 회개를 하겠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그 끔찍한 범죄 저지른 사람 중에도 그렇게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연쇄살인범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뭐 지금 최근에도 뭐 하나 잡혔죠. 화성 연쇄살인범. 근데 우리 그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그 끔찍한 살인마는 김대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걸쳐가지고 19명인가를 거의 도끼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살인마 김대두라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도 안재정 목사로 기억합니다. 그분은 회고록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돌이켜요. 그러니까 그 글에 보면은 김대두가 걸어가면 시퍼런 기운이 옆에 쓱 서리는 것 같아가지고 교도관도 그러니까 뭐 다른 죄수는 물론이고 교도관들도 가까이 가려 하지를 않았답니다. 뭐가 이래 뻗쳐 나온대요. 그 다음에 뭐 온갖 행패 부려도 아무도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교도관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잘 돌이키는 이분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이분도 내가 직접 들은 것 같아 강연에서. 야, 이런 놈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늘 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은 당신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것이죠. 근데 뭐 들을 리가 없죠. 근데 여러 번 갔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인가 드디어 하는 말이 내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아차 됐구나 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찾아가서 이런저런 온갖 말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그쯤 되는 살인마가 너희는 다 믿어 이러면 딴 놈들 다 믿는 거예요. 뭐 겁나기도 하지만 저런 놈도 바뀌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다른 죄수들도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이거 과거 나쁜 짓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요번에 죄는 내가 재수없게 이것만 걸렸지 다른 거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죽어가지고 저쪽 세계가 지옥에 간다. 지옥이라는 건 다 의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뭔지는 잘 몰라도 지옥은 알거든요. 뭐 칼이 막 뱀 나오고 뭐 불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옛날에 불교나 이런 데서 잘 교육을 시켜놨어요. 와 무섭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마들이 이제 대거 결심해가지고 나중에는 김대두는 안에서 전도사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지만은 그만한 살인마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면 그 하나님 아니시겠죠.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지만 그때부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자기가 그 살해했던 사람들과 유족들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하고 하는 게 속죄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형당하는 것도 어쩌면 보면 이제 속죄의 길 중에 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순순히 이제 그 형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므로 지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이 어른거리면 재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제가 아까 예배 처음 때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린 시편 139편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피해도 끝까지 찾아오신다 이거죠. 내가 피할 데가 아무 데도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아주 특이한 게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빛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다 하나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근데 그 이전에 혼돈도 있고 공허도 있고 흑암도 있었죠. 근데 빛이 생기니까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 낮은 이제 빛이고 밤은 어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어둠은 인간 속에 있는 그 가라지 같은 요소입니다.
이 가라지가 왜 생기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로봇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존재의 선하디 선한 존재의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림자, 존재의 어둠이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장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다 알고, 다음에 끄집어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 시편은 그거를 노래한 것이죠. 내가 어디 가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니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들이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과 사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교회는 의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애초부터 가라지와 싸우면서 자라나서 정말 고개를 푹 숙이는 겸손한 이삭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중간에 뭐 이래저래 흐트러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더라도 이 하나님의 불길이 저쪽에서 다가온다라고 느껴지면은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구렁텅이 위에 빠져들고 있다. 내 발이 한쪽에서 이렇게 빠져드는데 내가 점점 기울어서 간다 이거죠. 그때는 빨리 다른 한쪽 발에 힘을 줘가지고 고개 일로 돌려서 머리가 무겁잖아요. 일로 돌리면 발이 빠져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도층과 교회가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되거든요. 아까 김대두를 끄집어낸 그 목회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양광교회 어떤 집사님이 왜 북한 간첩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인도했던 그 사람인데 잡혀가지고 그것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돌이켜서 직장까지 알선한 게 그 직장이 교회 관리 집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천국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접했던 놈들은 전부 다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서로 눈 희번득거리며 어디 뭐 먹을 거 없나라고 돌아다니는 놈들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세계더라 이거죠. 능히 살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층과 교회는 그 책임이 막중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만은 원칙은 이러합니다. 요새는 뭐 조국에서 해가 뜨고 해가지고 뭐 다리 뜨고 다리 준다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학교 가서 얼마 있다가 제가 학부장 되기 전이니까 되게 초반이 2006, 7년 이때 이 조국 교수가 우리 학부에서 초빙해가지고 한번 왔었어요. 그때 얼굴도 잘생겼고 해맑고 마음도 깨끗하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그때는 애들도 어렸을 테니까 뭐 애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뭘 지금처럼 뭐 조작을 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을 터이고 했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16년 전에 그가 쓴 칼럼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대요. 근데 그게 중앙일보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틀 뒤에 쓴 칼럼이랍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옛날 중국의 한비자라고 있거든요. 법가의 창시자 같은 사람. 그가 이제 임금에게 간하는 이제 그 글들을 거기 이제 칼럼의 주제로 썼는데 8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인척
관리, 특히 동상 같은 침대에 자는 사람 조심해라. 뭐 그다음에 입안에 혀처럼 아첨하는 사람 조심해라. 뭐 그다음 호가호위하는 자기 권세 힘입어서 뭐 이것저것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돈 끌어가지고 꼭 자기 돈도 아닌 거 가지고 남박 해서 그 사람 인식 끌어모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뭐 구구절절히 그 8가지 8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칼럼이 있다고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 칼럼 누가 썼습니까? 서로 대화 주고받으면서 바로 서울법대 교수 조국입니다. 이러고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때 그러니까 우 대통령에게 간하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 비서실장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그때 그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조국 교수고. 그래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알고 계었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돼가지고 지금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뭐 여자든 남자든 젊을 때 잘생긴 사람 많습니다. 이쁜 사람도 많고. 근데 50만 넘어가면은 타고난 그 아름다움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인격이 얼굴에 이렇게 배어나기 때문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는 그 기품으로 결정되는 것이 선악의 미축의 기준이 영 바뀌게 돼요. 근데 지금 조국 얼굴은 옛날에 봤던 그 해맑고 청순한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자기 얼굴을 보면 뭔가 느낄 터인데 빨리 돌아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본인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원래 본래 모습이 있었으니 회복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살인마 김대두도 돌아왔는데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돌아옴이 있어야 우리 사회도 희망이 있고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은 끊임없이 그냥 어두운 곳에 그냥 쳐놓고 그냥 밀봉하고 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체가 원래 하나님 지으신 대로 곡식이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치인들은 그까지는 이야기 안 하죠. 그거는 종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도층, 그 기업가들도 있어야 되지만 필부들이 모여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몸소 실현할 수 있고 마음속에 이미 이루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 이 시대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가라지 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마음속에 가라지 몰아내라. 근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가라지가 지금 강성한 것 같아도 그 결국은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신다. 네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를 보면 사라지게 돼요. 저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인가요? 꿈에도 저는 예수님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은 가시관을 쓴 그 상반신, 그 가시관 위에 돌이 놓이더라니까요. 지금 시대에 그가 옛날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시는가. 그래 되면 저도 감히 딴 데로 못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면 그 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 아직도 가시관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머리부터 깨끗해져요, 그냥. 내 머리 위에 그 가시관이 씌워지듯이, 그리고 내 머리 위에 또다시 그 머리 위에 놓여진 돌이 얹혀지듯이, 그래 되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가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등불이 밝혀지면 어찌 그걸 말 아래 두겠습니까?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겠죠. 자, 생명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곡식은 싸우며 자랍니다. 가라지는 누르며 자랍니다. 그러나 곡식은 기어이 결실을 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니 오로지 곡간에 드릴 자는 이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길 찾아 들어가 당신의 곡간에 드려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16장 부르겠습니다.